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가 갈등 해결을 위한 비적대적 방법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공부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 오늘은 제3가 비적대적 해결 방법을 배우며 우리가 성령 안에서 피스메이커로 어,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제3가로 들어가서 갈등 해결을 위한 비적대적 방법을 배우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그 적대적인 방법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두 번째는 비적대적 방법, 그 다음에 비적대적 접근 모델의 마스터 플랜을 마태복음 18장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공부를 통해서 이렇게 적대적이고 소송과 또 분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비적대적인 접근 방법을 통해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자세히 알고 배우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이런 점에서 이번 세 번째 강의는 상당히 기술적이고 또 그 평상시에 우리가 알고 있는 방법들이 있지만, 그러나 다른 방법으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적대적 방법과 비적대적 방법, 이것이 무엇인가 살펴볼 때,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때까지 있었던 갈등 해결 방법으로는 적대적 기반 방법들이었죠. 적대적 기반 접근 방법들은 무엇이었냐? 바로 힘과 권력에 기반해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1978년도 2차 대전 이후에 하버드 대학을 중심으로 학자들의 연구를 통해서 새로운 이론을 제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는 접근 방법을 비적대적 기반 접근법이라고 부르며, 기업, 정치, 경제 등 여러 종류의 갈등과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창시자는 로저 피쉬라는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과 로스쿨 교수로 예스를 이끌어내는 협상법이라는 책을 저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 먼저 적대적 기반 접근 방법은 무엇이냐? 바로 힘에 기반을 두고 접근하여 해결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권리 기반 접근법은 바로 소송 및 세상 법정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힘에 기반을 한 것은 상대방을 적으로 보고 경쟁자를 보면서 상대편을 원수로 보면서 힘으로 누르고 이기려는 방법입니다. 이때는 승자와 패자가 있고 많은 경우에 폭력과 전쟁을 통해서 갈등이 해결되지 않을 때 그 갈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이죠. 그런 점에서 그 갈등을 해결할 때
힘과 권력을 사용해서 상대방을 누르고자 하는 그런 유혹을 받을 때가 우리가 있습니다. 예, 예, 우리도 마찬가지죠. 상대방을 우리가 그 누르고자 할 때, 내가 조금이라도 더 힘이 있다면은 그 힘을 사용하여 그 상대방을 누르고 이기고자 할 때가 있습니다. 예. 어린이들도 마찬가지죠. 동네 싸움이 나면은 힘센 아이가 주먹으로 아니면은 어떤 그 물리적인 힘으로 약한 아이를 쓰러뜨리고 그러면서 그 갈등을 해결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힘을 기반으로 해서 갈등을 해결할 때 약자가 강자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을 때 힘을 가진 사람이 해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단점이 있는 것이죠. 힘을 통해서 눌렀을 때 그 약자가 마음속에 불만이 있고 그리고 관계는 쉽사리 회복되지는 않습니다. 이런 점에서 그 힘을 통해서 그 접근하고 문제를 해결할 때 항상 권력을 통해서 아니면은 권리 기반 접근법으로 넘어가게 되죠. 예, 힘과 권력을 사용해서 목적을 달성하지만 그 단점은 무엇이냐? 상대방이 분노와 함께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 관계가 깨어지죠. 또한 억울한 감정으로 인해서 그 어떤 약속을 했다 할지라도 실행에 옮기기가 힘든 경우도 있고 또한 그것이 권리 기반 접근을 통해서 소송으로 이어질 확률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권리 기반 접근으로 이어져서 세속 법정이나 판사가 법을 적용해서 소송을 통한 해결 방법으로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하죠. 이럴 때 많은 시간과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결국에는 승자와 패자로 갈리게 됩니다.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고통도 많아지죠. 또한 그동안 여러 가지 비방과 또한 원하지 않는 소문 그리고 또 본인들이 이겼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잃어버리는 것이 더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판사가 판결을 내릴 때 누구는 이기고 지는 그런 결국에는 판사가 판결을 내릴 때 승자 패자가 갈리게 되고 그리고 또한 단점은 일방적인 이런 판결에 불공정하다고 생각하게 되고 결국에는 필연적으로 힘을 다시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관계가 손상되거나 파괴됩니다. 그리고 또한 분쟁 당사자들이 직접적으로 말하고 좌절감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기가 어렵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대부분이 변호사를 통해서 검사나 판사를 통해서 분쟁이 이어지기 때문에 본인들의 그 감정을 표현하거나 본인들이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8절을
우리가 읽어보고 거기 보면은 1절에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노니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리하거든 하물며 너희끼리 교회 판단하고 다투는 것이 옳으냐라고 1절에서 3절까지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 안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가 이것을 읽고 토론하다 보면은 이런 그 갈등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예, 먼저 1절에는 성도들 간에 다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예,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다툼이 있었고, 그러면서 두 번째는 성도들 간의 분쟁은 우리를 부끄럽게 해야 한다. 예, 우리가 다툼이 있고 평화롭게 우리 공동체가 서로 지체로서 사랑의 관계를 이어가지 못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라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1절에 성도끼리의 다툼을 세상 사람들이 외부에서 우리를 판결하지 않아야 된다. 예, 우리의 내부 문제, 교회 내부 문제를 가지고 외부에 가져가서 세속적인 법정에서 판결하지 말아야 한다는 그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서의 원리는 교회 안의 다툼을 해결할 지혜자가 없느냐, 즉 지혜자가 있어야 하고 성숙하고 지혜로운 형제가 있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어떤 원리로 다툼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권면합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원리로 우리가 해결하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예, 우리가 서로 형제인데, 서로 지체인데, 그러면서 8절에 그러지 않습니까? 그는 너희 형제로다. 예, 너희 형제로다. 형제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이미 서로 세상 법정에서 서로 고발하게 되면은 이 고발하는 자체가 허물이 생기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리로 십자가의 희생의 원리로 그냥 지는 것이 낫지 않느냐, 손해를 보는 것이 낫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불신자들이 교회 내분의 문제를 해결하지 말아야 하느냐 그럴 때 우리가 세상을 판단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통치하는 우리 통치자로서 하나님의 그 위임을 받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통치할 우리가 그들에게서 판단을 받는다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우리가 천사도 판단하고 천사도 우리가 통치하는 자로서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판단하고 또한 그 세속의 법정에서 믿지 않니하는 판사, 검사 또한 변호사들이 교회의 문제를 가지고 판결하고 또한 중재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겠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장 4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우리가 세상 법정에 교회 문제를 가지고 가게 된다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부끄럽게 되고 또한 교회가 경히 여김을 받고 복음 전파에 어려움을 가져오게 된다라면서 될 수 있으면 우리가 교회 내부 문제는 우리 믿는 자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야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고린도 교회 안에는 어떤 다툼이 있었습니까? 그럴 때 고린도 교회가 은사도 많고 많은 일을 하였지만 그러나 분쟁이 있었고 서로 당파로 나눠져서 서로 싸우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당파 싸움과 분쟁 이것이 교회에 혼란을 가져왔고 또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도덕적인 또한 타락까지 곁들여 들어오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분쟁이 있을 때 어떤 위험이 있느냐, 그것은 바로 영적인 분파 싸움과 또한 분쟁만이 아니요 도덕적인 그런 분쟁과 또한 분열이 일어나고 또한 서로가 형제들끼리 미워하고 다투게 되는 일로 인해서 교회가 갈라지는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그 성경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교회 내부의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에 가지 말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세상 법정에 가서 그 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죠. 제가 아르헨티나에 있으면서 임시 당회장으로 그 한 교회가 분쟁이 있었을 때 그 교회가 둘로 갈라지고 그 재산 싸움을 할 때 그 당에 들어가서 서로 소송을 내려놓고 우리 비적대적 방법으로 해결할 것을 제시를 하고 그러면서 우리 믿는 자들은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순종해야 됨을 거듭거듭 말하고 또한 주일 예배 때도 설교 말씀을 통해서 전한 기억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교회 문제가 아니라면 가능한가? 이런 질문을 할 때 우리는 할 수 있거든 모든 이들과 더불어 화평하라라는 그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세상 법정과 또한 그 세상의 적대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갈등을 해결할 것이 아니라 또한 다른 대안의 길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서 우리 교회 안에도 지혜로운 어른들이 있고 또한 우리 주변에 참 신실한 그런 목회자와 장로님 또한 여러 좋은 상담가가 있다면 그들과 더불어 우리 갈등을 해결하는 그런 방법으로 우리 세상 법정에 송사하지 말고 우리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는 그런 길을 잘 찾는 것이 주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 두 번째로 비적대적 접근 방법이 있습니다. 혹은 이해관계 기반 접근법이죠. 우리가 계속 그 갈등 해결학을 공부하면서 우리 입장이나 포지션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이야기를 거듭거듭 했습니다. 왜냐하면 입장들은 서로 상반되고 입장이 분명하기 때문에 서로 공격하고 서로 각자의 주장이 너무나 뚜렷해서 어떤 이해관계를 가져오고 또한 타협이나 합의점을 찾기가 어렵죠. 그러나 이해관계 아니면 관심사가 무엇이냐, 관심사가 무엇이냐, 이해관계가 무엇이냐, 그분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살펴보게 된다면 그 안에서 새로운 대안을 찾을 수 있기 되기 때문에 1978년도에 그 로저 피셔라는 박사 님이 그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는 접근 방법을 비적대적 기반 접근법이라고 부르면서 기업, 정치, 경제 등 여러 종류의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고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2차 대전 때까지 문제를 해결할 때 전쟁이나 폭력을 사용하여 수백만 명의 목숨을 앗아가는 그런 적대적인 그런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비적대적이고 평화로운 접근 방법이 있다. 그것을 연구하고 발표하게 되었는데 그 로저 피스 박사님의 책이 예스를 이끌어내는 협상법이죠. 예스를 이끌어내는 협상법. getting to yes. 이렇게 하면서 서로가 만족하고 서로가 함께 해결해 나가는 우리 하버드 모델 해결 접근법이죠. 그래서 분쟁 당사자들이 힘이나 권리 관계 측면보다는 오히려 분쟁 당사자들의 실제적인 이해관계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관심사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분쟁 해결에 관한 사람들의 이해관계는 표면적인 이유 뒤에 존재하고 있는 실질적인 목표나 요구사항 혹은 욕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해관계는 다양한 방식으로 충족되어 될 수 있으나 입장의 경우에는 한 가지 방식으로만 충족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바나나가 있는데 서로 바나나를 가지려고 싸웁니다. 내가 저 바나나를 가져야 되겠다고 서로 싸워서 이기는 쪽이 바나나를 가지게 되죠. 그런데 이해관계는 어떤 분은 바나나 껍질을 가지려고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바나나 바나나를 먹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표면적인 이유 뒤에 존재하는 실질적인 목표나 요구사항 혹은 욕구들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어, 거기에 따른 어, 대화를 통해서 해결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해관계 접근법의 절차는 협상, 조정 그리고 중재가 있다는 것이죠. 분쟁 당사자들이 자발적으로 서로 대화를 통해서 합의를 하고 그러면서 해결책에 서로 합의를 할 때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승자와 패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분쟁 당사자들이 제3자에 의해서가 아니라 분쟁 사안의 장점에 대해서 서로 설득하고 협력을 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든다면 한 가정이 저녁 식사로 인해서 남편과 아들이 다투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통닭집에 가고자 하고 아들은 멕시코 식당에 가자고 주장하면서 서로 싸웁니다. 그때 아내가 남편에게 왜 통닭집은 되고 멕시코 식당은 안 되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럴 땐 남편은 멕시코 식당은 비싸고 속도 안 좋아서 값싸게 먹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리고 아들에게 또 물었습니다. 멕시코 식당을 가기를 왜 원했느냐 물어보니 아들은 그 옆에 멕시코 식당 옆에 장난감 가게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대화하면서 서로 합의를 보기를 먼저 통닭집에 가서 먹고 간단하게 먹고 나중에 장난감 집에 들려서 원하는 장난감을 사주기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예, 남편은 원했던 것이 간단하게 먹는 것이었고, 그리고 또 아들은 멕시코 식당에 가는 것보다 장난감 가게 가고자 하는 그 관심이 더 있었기 때문에 이해관계를 통해서 해결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선택권은 모두의 이해관계를 만족시켜 주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관심사를 알아보았더니만 그 관심사를 통해서 그 다양하게 충족을 시켜주니 누가 옳고 그른지에 대해서 결정할 필요 없이 문제가 해결되었던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분쟁 해결에서 이해관계 접근법은 언뜻 보기에는 조정이 불가능해 보이는 입장에 있는 사람에게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선택권을 찾도록 지원하여 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자발적 합의점을 찾도록 도와주고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이해나 욕구를 채워주는데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비적대적 접근 방법 혹은 기반 접근 방법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협상을 통해서 이제 분쟁을 해결하는데 상대방과 적절한 협상을 통해서 자발적 합의를 이끌어내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겸손히 기도하며 그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누구와 갈등 관계에 있다 그러면은 먼저 겸손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그러면서 상대방을 정죄하고 틀렸다라고 보기보다는 열린 자세로 경청을 하며 설명을 주의 깊게 듣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상대방에 대해서 긍정적 생각을 하며 좋은 정보를 찾아내려고 노력을 하고 증명을 하려고 애를 쓰라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서 여기 보면은 잠언서
11장 그 27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 잠언서 11장 27절에서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리려니와 악을 더듬고 참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예,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상대방에 대해서 부정적인 정보만 찾고 부정적인 생각만 하면은 단점만 보입니다. 예, 그리고 그 사람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가를 찾게 되고 그러면은 미움이 생기고 증오가 생겨서 결국은 싸움만 일어나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찾는다라고 잠언 11장 27절의 말씀처럼 긍정적인 그런 생각을 하고 좋은 정보를 찾아내면 모두가 우리는 100% 나쁜 사람도 없습니다. 100% 선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분의 긍정적인 장점들을 찾게 되고 그러면서 대화를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화할 언어들을 조심히 계획하라. 예. 먼저 상대방이 어떻게 당신을 대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말할지를 생각해라. 예. 우리도 존중받기를 원하고 이해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것처럼 먼저 우리가 그 사람을 존중하고 이해해 준다면은 그것을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계획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결과를 미리 예견을 하고 그리고 좋은 대화를 이끌어갈 것을 연습을 하라. 예. 먼저 연습을 하게 되면 유익하다. 예. 예. 좋은 결과를 우리 생각하면서 그쪽으로 어떻게 이끌어갈지를 계획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좋은 장소와 시간을 선택하여 좋은 기분을 만들 수 있다면 최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분위기 속에서 좋은 감정 속에서 대화를 시작을 하고 그러면서 처음에 만나서 조심스럽게 경청을 하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13절에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상대방을 경청하고 듣고 왜 이런 문제가 생겨났는지 그분의 입장과 관심사, 이해 그리고 욕구가 무엇인지를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파악이 힘들다면 다른 사람에게 재확인을 받으라. 예, 그분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힘들다면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좀 들어보는 노력을 하게 된다면은 분명히 그분이 원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그러면서 당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만이 사람을 정확하게 아신다는 것을 인정하라. 로마서 12장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디모데후서 2장 24절에서 26절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선한 뜻으로 협상을 하고 대화를 했는데 제대로 안 될 때 그때 우리가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맡겨야죠. 그러면서 우리가 할 수 있거든. 예,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방법으로
선한 청지기로 우리가 대했다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대했다면 결과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성경의 원리대로 했는가, 비적대적인 접근 기반 방법으로 우리가 해결하려고 노력했는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아브람과 룻의 경우처럼 아브람이 롯과 잘 해결하고 먼저 우선권도 주고 손해를 보는 그런 입장을 통해서 분쟁을 해결한 것을 보면서 이런 자발적 협상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해결 방법이죠.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은 우리가 두 사람이 아무리 대화하고 노력하는데도 갈등이 해결점이 없다면 둘이 해결할 수 없다는 판단이 서고 문제가 그냥 넘어가기에는 너무나 심각하고 모든 공동체에 해를 줄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한다면 조정의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조정, 즉 제3자 혹은 제3자들의 도움으로 상대방과 그 당신의 차이점을 해결하고 갈등을 해결하는데 조정, 중재 혹은 판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가 바로 그 솔로몬 왕이 지혜로운 판결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8절을 보게 되면은 서로 두 여인이 한 아기를 놓고 서로 엄마라고 주장을 하는 그런 상황이 생겼죠. 그럴 때 둘이 다투게 되고 둘이 분쟁을 해결할 수 없을 때 지혜로운 왕이었던 솔로몬에 찾아가서 조정을 해달라고 합니다. 그때 아주 훌륭한 방법으로, 지혜로운 방법으로 문제를 솔로몬 왕이 해결해 주었죠. 이런 점에서 그 조정자는 일반적으로 서로 상반되고 적대적 관계에서 어느 편을 들지 않고 협상에서 어떤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경우에 좋은 조정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이때 정당하고 자신의 개입으로 인해서 신뢰가 깨어지지 않고 오히려 신뢰를 바탕으로 상방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이상적인 조정자이죠. 네, 이런 점에서 그 조정자는 이해관계가 없는 그 문제에 대해서, 갈등에 대해서 관심사가 없는 분이 좋은 조정자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예, 서로 한 편을 든다든가 너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 문제에 개입하여 본인이 그 한쪽을 편을 들게 되면 이미 조정의 역할은 상실하게 되고 중간에서 잘못하면은 싸움만 더 부추기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그 또 다른 중요한 부분은 조정자가 해결을 하는 분이 아니고 결정을 하는 분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여기 이 조정에서는 자신의 한계를 정하고 좋은 가이드 역할을 하면서 협상을 도우며 문제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면서 서로의 이해관계를 파악을 해서 좋은 합의점을 이끌어내는 데 도움을 주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 솔로몬 왕도 그 아기를 그러면 반으로 나눠서 서로 반씩 가져라. 그랬을 때 진짜 엄마는 모성애를 가지고 그 아이를 차마 죽일 수가 없어서 그럼 그 여인에게
아기를 주어라. 예. 그럼 그 아이가 살 수 있지 않냐. 그럴 때 만천하에 누가 진정한 어머니고 엄마인지가 드러나게 된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그 조종자는 음, 그 쌍방의 이익을 도모하고 쌍방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역할을 하지만 그러면서 또한 가이드를 주는 분입니다. 예, 또한 그 문제 상황을 자세히 객관적인 상태에 볼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한 그 좋은 합의점을 이끌어내는데 도움을 주는 분이지 판결을 하는 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조정이 실패를 하고 여러 명의 개입으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경우에 중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그럴 때 교회 당회나 지도자들의 모임에서 해결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독립적인 제3자가 개입을 해서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는 것이죠. 이런 결정은 분쟁 당사자를 최종적으로 구속하게 되고 조정과 중재가 다른 것은 중재자는 조정자와는 달리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예. 물론 당사자들이 결정권과 모든 과정을 이끌 자율권이 있지만 중재자가 개입을 해서 결정을 돕고 또한 결정을 하도록 하며 그리고 그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 모임이 공정하고 공평한 가운데 중립적인 모임이 되어야 하고 모두에게 열려 있는 모임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당회나 지도자 그룹의 결정으로 소수만 알기를 원한다면 닫힌 상태에서 모임을 이끌어가고 결국에는 중재해서 결정 내리고 또한 그것을 결론을 내림을 통해서 그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마태복음 18장 말씀은 우리에게 그 비적대적 기반 접근 방법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태복음 18장을 여러분이 보시면 거기에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지침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18장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이죠. 거기에 보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고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그 형제를 얻은 것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은 그 아르헨티나에 어떤 선교사님이 잘 모르고 이단하고 협력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어떤 다른 선교사가 알게 되고 그래서 해당 선교사님한테 찾아가지 아니하고 모든 교포사회와 그 아르헨티나 선교사협회에 소문을 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을 죽이게 된 거죠. 그 선교사님은 그 교회가 이단인지 잘 모르고 그냥 협력을 했던 것인데 나중에 소문이 내서 크게 당황해하고 물론 사과를 했지만 그러나 그 과정이 옆에서 볼 때는 좋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참 선교사님이
선교사님에게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고 만약에 안 들었다라면은 그때 말할 수도 있었는데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협상, 첫 번째 부분 협상 15절에 보면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둘이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협상을 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되죠. 정말 형제를 사랑하고 세우고 싶고 얻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은 어떤 갈등이 있다 그러면은 함께 대화를 통해서 자발적인 합의점을 찾아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조정의 역할이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만일 듣지 아니하거든 16절에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을 마다 확정하게 하라. 예, 예, 여기는 조정이죠. 제3자 혹은 제3자들의 도움으로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중재 역할이 있습니다. 중재 역할을 통해서 그 17절에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참 안타깝죠. 개인이 아니라 두세 사람의 증인과 두세 사람의 조정자가 말하는데도 안 된다. 그러면은 교회 말하고, 교회 말하라. 그건 중재죠. 중재. 그래서 교회 당회나 권위 있는 기관을 통해서 이제 합의점을 찾아내고 판결을 하고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에다가 말했는데도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네 번째는 권징이 있죠. 권징이. 교회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례와 같이 여기라. 그러면서 18절에 땅에 서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여기는 권징이죠. 예, 징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 죄를 지적하고 죄 지은 자를 이렇게 권징하고 또 비난하고 그 죄 지은 자를 그 벌하려는 그런 목적이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마태복음의 흐름 속에 읽게 되면은 예수님은 죄 지은 자에게 강한 권고나 지적보다는 부드럽고 유익한 가정을 통해서 성도를 세우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죄 지은 자를 벌하려고 하고 죄를 인정하게 하려는 의도가 아닙니다. 이런 점에서 마태복음 18장에 보게 되면은 먼저 그 놀라운 은유적 가르침인 사랑스러운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는 그 구절들이 1절에서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찾은 후에는 함께 기뻐하는 구절이 마태복음 18장 12절에서 18절까지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15절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이 말씀은 권증을 하고 징계를 하고 뭐 그 사람을 교회에서 쫓아내려는 그런 목적이 아니고 정죄와 권고의 말씀보다는 사실 잃어버린 양을 다시 회복시키고 일으키는 데 목적이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형제를 구원하고 그 잘못을 치유하고 고치는 일이 우리 혼자만의 일이 아니고 우리가 함께 공동체가 해야 될 그런 사역임을 우리에게 말하죠. 그래서 20절에 보게 되면은 다섯 번째가 권징을 통해서 회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이르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 예,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말은 회복을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 우리가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도 다음과 같이 말씀하죠.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가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예, 우리의 자세는 겸손한 마음이고 화를 내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죠. 회복하고 다시 일으켜 세우고 다시 주님이 함께하게 하는 것이 참된 목적임을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합의를 위해서 협상을 하고 그다음에 조정을 하고 중재를 하고 그리고 그다음에 그 징계를 하는 것은 바로 그 형제를 다시 세우기 위한 목적이고 고쳐서 세우기 위한 목적이고 또한 그 형제를 다시 일으키는데 목적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그 이방인처럼 여기라는 말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회복이 모든 가정의 목표가 된다. 나중에 교회 밖으로 형제가 나갔더라도 교회는 계속 형제로 돌보아야 하고 예수님이 이방인과 세례를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그는 손을 내밀어 하나님 앞에 올바른 관계를 맺도록 도와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방인이라고 세리라고 내치시고 교제를 끊고 냉정하게 그들을 쫓아낸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들을 부르러 오고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그 목적을 우리 기억하면서 여기에 마스터 플랜, 화평케 하는 자의 마스터 플랜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 현재 교회는 어떻게 손을 내밀어 다시 회복하는가? 회원 중에 공동체에서 분리되어 있더라도 지속적인 사랑과 교제 속에 있어야 되고 만약에 해결을 한 경우에는 교회가 멤버십을 회복하고 회원이 다시 되도록 하는 것이 누가복음 17장 4절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그 누가복음 17장 4절에 보면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예, 예, 참 그 사람이 뻔뻔스럽게 회개하고 또 죄를 짓고 또 회개하고 이 말뿐인 회개가 아니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나 돌아와서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위대한 성경적 상담 를 가르친 제이 아담스 목사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이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을 근거로 해서 그 회복의 과정을 도우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 그리스도 향기를 드러내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거기에 그 용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만약에 근심하게 하는 자가 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요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면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예, 예. 그래서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 벌 받는 것이 마땅하다. 예.
그러나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면서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즉 회개한 가해자는 용서를 받아야 하고 도움을 주어야 하고 사랑 안에서 어, 그 회복되도록 도우라는 것입니다. 예, 여기서 보면 문제는 강하게 다루고 사람은 부드럽게 하라는 하바드 법칙이 다시 드러납니다. 예, 고린도전서 5장 13절에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거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예, 이렇게 말씀을 하지만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가르침이 분명하죠. 사람을 세워주는데 목적을 두고 그러나 문제는 강하게 다뤄서 그 죄를 공동체에서 뽑아내서 순결하게 하고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나타내는 그런 일을 하면서 용서를 가르치고 용서를 배울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우리 삼가에서 적대적 기반 접근 방법, 그것은 힘, 권력 아니면은 소송을 통해서 권리를 통해서 해결하지만 단점들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문제가 있다. 그럴 때 변호사한테 가서 해결해야 되겠지. 그것은 미성숙한 방법이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6장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다툼이 있는 것도 부끄러운데 왜 세상 법정에 가서 세상 판사들이 교회의 일로 우리 지체들의 일로 우리가 그들에게 판단을 받아야 되느냐. 그러면서 우리 교회 안에 그 지혜자들을 통해서 해결을 하고 또한 그 교회가 그런 분쟁 해결 기구를 세워서 그 교회 안에 믿는 자들도 변호사와 판사와 좋은 법을 아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그 해결하는 방법이 더 성경적인 원리에 맞고 그리고 또한 우리의 목적은 그 형제를 실족케 하는 것이 아니고 회개케 하고 돌이키고 세우기 위한 것임을 꼭 기억하면서 비적대적 기반 접근 해결 방법이 있고 또한 이해관계에 초점을 맞춰서 다양한 그런 대안들을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포지션이나 입장에서 문제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이해관계나 관심사 혹은 욕구들이 무엇인가를 잘 파악해서 거기에서 서로가 원하는 것을 충족시켜주고 만족시켜주면서 해결을 할 수도 있고 또 아브라함과 롯 경우처럼 기독교인은 크리스천들은 손해를 보기도 하고 또한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선으로 악을 이기자라는 그런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갈등이 있을 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로 삼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세상 법정에 가는 것이 유일한 해결 방법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또한 믿음의 지체들이 함께 협상, 조정, 중재를 통해서 우리가 해결하고 또한 그리스도를 높이고 복음을 전파하는데 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피스메이커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성령님이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